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지나오고 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총 두 편의 편지가 이제 남아 있고 그 두 편의 편지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후에 두 번째 편지로 이제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잠깐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찾아가게 되었는지를 살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지는 않고 눈으로 한번 쫓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그 지역에 가게 되었고 어떻게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장 쳤으면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들이가 이제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이름들이에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데살로니가에 일렀는데 거기서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 거여서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 이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3주 동안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그 유대인 무리 중에서도 따르게 되었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즉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들과 다른 이방인들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도를 바울로부터 듣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거 안 되겠다. 사도 바울 저 바울이라는 저 작자를 우리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새롭게 생긴 이 믿음의 가정들이 사도 바울을 숨겨줘요.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 즉 그 이제 새롭게 생겨난 교회 공동체죠. 그 사람들을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울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숨겨준 게 아니고 어쨌든 야손이 이제 그 확실하게 이제 바울을 숨겨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결국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동안 잘 숨겨주었던 사도 바울을 몰래 이제 그 도시에서 빼내요. 또 어디로 가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갑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 가서도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 쫓기는 입장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얌전히 숨어 있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잠수를 타야 되는데 베레아에 가서 못 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베레아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문이 들리죠. 사람들이 이제 또 베레아로 쫓아옵니다.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로 쫓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바울은 또 도망가서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갑니다. 이게 16절에 나오죠.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도망갔는데 아덴에 가보니까 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또 거기서 또 이제 복음 전도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자기가 도망 나왔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초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를 보내서 이제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해서 다시 돌아와라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것 같은데 거기 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아덴에만 있지 않았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이제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또 권면할 것은 권면하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이제 언급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교육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이제 편지의 그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일반적인 이제 방식을 사용해서 인사를 해요.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 어떻게 축복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장 전체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시피 스스로도 이미 본인이 알고 있다시피 데살로니가에 있는 현재 있는 교회는 이제 태생한 지 이제 시작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 몇 달이 지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까?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까?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야손과 그 및 그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민족의 배신자에게 그들 입장에서는 꾀임에 넘어가서 그 바울이 전하는 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이런 신념과 반대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안심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확실히 안전하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확신을 지금 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지났어요. 한 20-30년 안팎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20-30년 안팎에 사람들 사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었죠. 헛소리하는 사람이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안에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가라디아의 교인들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편적인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흔히나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 어디에 무난하노니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데 여기서는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굳이 합니다. 그 굳이 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과의 구별됨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헬라어이긴 한데 사실 이게 교회에서만, 즉 교회를 지칭할 때만 사용하는 헬라어는 아니에요.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모임들은 다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할 때 너희가 다른 에클레시아와 구별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에클레시아와 구별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구별되는 첫 번째 이유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 뿌리박고 있고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끌어내는 공동체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 볼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본체시고 이제 거기에 가지가 붙는 거예요. 이제 그 가지가 하는 일이 가지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 본체로부터 영양분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그게 가지 끝으로 가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력을 끌어내서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이다. 너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압박이 찾아오고 있지만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그분 안에 확실히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어떤 안심을 주고 싶었느냐? 너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기억한대요. 바울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직접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즉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확실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일단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분명히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여기서 같이 맥을 같이 해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굴 가지고 일하십니까? 사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지만 또 동시에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수고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수고로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랑은 그냥 감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아플 때 도와주지 않고 약도 사다 주지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밥도 같이 먹어주지 않고 그 사람이 근심해 있는데 위로하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수고라는 헬라어가 코포스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고됨 혹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떠드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것. 왜 참아야 되느냐?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즐겁게 보내면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대에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실 것을, 반드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단어만 듣고 보기에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외부에서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입술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구체화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바로 이러한 것이 구체화되고 행동화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안심시키느냐?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택하시다. 선택. 목사님께서도 이제 오전 예배에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로마서에서 어려워요. 이 선택의 교리가 이걸 쉽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선택이 있다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묘사하느냐, 그 장면만 우리가 놓고 보자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선택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우리한테 선택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즉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요청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지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막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너희가 선택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선택의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선택되었다는 것, 그 선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증거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그것을 다 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스스로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선택했으며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사실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함께 더 깊게 볼 부분인데 5절, 바로 그 다음 절인 5절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바울이 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보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가 확실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그런 압박, 그런 협박들을, 물리적인 피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1절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현대의 교회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뉴스들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특히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들 해요. 심지어 어떤 이름이 잘 알려진 목사라는 분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목회자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면은 교회는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는 순간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동질화가 되면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롭더라도 그 수고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은 수고롭더라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수고를 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넌 수고한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고 다같이 칭찬드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또 칭찬했던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여 그것으로 섬기고,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